오늘 말씀은 금요일도 이 말씀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 하면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다 같이 나눴으면 싶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뭐 하랍니까? 순종하세요. 순종하시면 되죠 뭐. 순종하는데 이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 뭐냐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드시면 어머님 아버님 나이가 있으면 이제 자녀들이 이제 원래도 말 안 듣지만 그렇죠. 사춘기만 지나면 부모 이제 우습게 생각하고 이제 지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끌려가잖아요. 뭐 회사도 해주고. 그러나 이제 성경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아 뭐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하다? 옳다라고 해요. 옳다라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한테 이게 시켰으니까 내 말 잘 들으면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그거에 따른 뭐요? 보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뭐요? 올려주세요. 2절, 3절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오래 산답니다. 이게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의 어떤 그 축복과 근데 이것만 해가지고는 축복은 아니겠지만 당연히 여러 가지 또 축복에 또 여러 가지 조건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말 잘 들으면 그리고 부모를 무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잘 되고 너 잘 될 것이고 땅에서도 뭐야? 장수 오래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에베소 6장 1절에 다시 넘어가면 여기서 뭐냐면 옳으니라는 단어 이제 금요일도 옳으니라 옳다. 자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러분 이렇게 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러면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면 이런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뒤집어 봅시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는 단순하게 뭐만 생각해요? 안 되고 땅에서 좀 일찍 죽나 보지. 일찍 죽나 보지 뭐. 부모에게 순종 안 하면. 이 부모에게 순종 안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지멋대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지멋대로. 그냥 뭐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오토바이 타는데 헬멧도 안 쓰고 그러다 씩 사고 나가지고 일찍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분들에게 안타깝지만 부모가 나갈 때 애 운전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안전해라. 헬멧 쓰고 다녀야 된다. 뭐 그런 거 헬멧 쓰면 약간 멋없어. 헬멧 안 쓰고 그냥 타고 다니다가 이렇게 일찍이 감지. 부모의 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건강을 챙겨라. 뭐 해라. 부모의 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 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단순하게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고 사도가 이제 뭐라고 이제 권면을 하는데 그거를 안 들었으니까 그냥 보상 좀 안 받고 끝. 그래서 옳으니라 하면 더 좋은 거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 이 옳으니라는 단어가 뭐냐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디카이오스. 당연히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되냐? 그냥 찾아보겠죠. 창세기 6장 9절. 자, 창세기 6장 9절. 여기서 옳다. 아까 또 같은 단어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것이 9절이에요. 노아는 뭐라고요? 의인이요. 자, 의인이요. 의인.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옳으니라가 여기서 의인이에요. 옳으니라가 의인이에요. 자, 의자가 무슨 의자예요? 한자로. 옳을 의자잖아요. 자, 옳으니라 의인. 이게 약간 같은 뜻의 단어인데 한자로 썼을 때랑 한글로 풀었을 때랑 약간 뉘앙스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잠언 6장 17절. 자, 여기서 옳으니라 의인이 있습니다. 뭘까요? 옳으니라 의인이 있습니다. 라는 단어가 여기 있어요. 번역을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쵸?
무죄한 자입니다. 의인이 뭐냐? 옳은 자가 뭐냐면 죄가 없는 자라는 의미예요. 무죄한 자. 무죄한 자. 무죄한 자. 그래서 무엇이 의자, 무엇이 옳은 것이냐, 무엇이 무죄한 것이냐. 신명기 6장 25절.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 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 무엇이 의로움이냐면 뭐에 잘못이 없고 뭐에 흠이 없고 그래서 무죄하냐면 어쨌든 기준이 있잖아요. 의롭다, 의롭지 않다, 죄인이다, 죄인이지 않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런 사람이 의인이고 이런 사람이 의인이 아닌 불의한 자고 악인이고 이런 사람이 무죄한 자고 이런 사람이 죄인이라고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의 명령, 그의 계명, 그의 율법. 쉽게 그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 의가 되는 것이고요. 지키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불의가 되는 것이고 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4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아멘. 자, 그들은 영벌에 들어간답니다. 영벌이라면 영원한 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벌이요. 어떤 영원한 벌이냐면 41절에 나옵니다. 영원한 벌.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어디 들어가라. 그러니까 영벌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영벌이라는 건 뭐냐면 야 일로 와봐 한두 대 맞고 끝내자 그게 아닙니다. 자 한 100년 맞았으니 100년 벌 받았으니 다시 환생해. 다시 환생해. 끝났어. 너의 벌이 끝났다. 너 이제 애기로 환생하든 무슨 동물로 환생하든 환생해 가. 영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요. 그게 사망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망과 성경이 말하는 영벌은 뭐냐면 영원한 불입니다. 영원한 불입니다. 그냥 불 가운데서 뭐예요?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영원한 벌, 영벌입니다. 누가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죄인이 들어가겠죠. 악인이 들어갈 것이며 근데 다시 46절 그들은 영벌에 그 다음에 누가 영생에 들어가요? 의인들이 들어갑니다. 자, 의인들이 들어갑니다. 의인들이 들어갑니다. 의인들이 들어간다고요. 다시 넘어갑시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이 이제 무서운 얘기하는 걸 수 있어요. 되게 이제 6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자 옳으니라.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옳으니라 대신 뭐로요? 무죄하다. 그 다음 또 뭐요? 의인이다. 의롭다. 성경에는 이 단어를 정의, 공평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의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공평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다.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리고 의인이 영생에. 그렇지 못한 자들은 영벌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야 부모의 말 잘 들으면 그래. 말 잘 들으면 이 땅에 되게 잘 되고 오래 살 거야. 안 들으면요. 좀 일찍 죽고 좀 안 될 수도 있지. 괜찮아. 로 받아들이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왜 무섭냐?
하나님이 왜 무섭냐?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어딨어? 나 이렇게 막 살아도 어느 누가 건든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하나님이 이를 갈면서 칼을 갈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언제를요? 네가 죽을 때를요. 100년 하나님 앞에 무슨 저항하고 반항하고 산다 한들 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왜요? 그들은 영 벌이기 때문에요. 영원한 벌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쯤 100년쯤 인간이 좀 지 잘났다고 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까불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래. 그리고 또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다?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뭐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 있잖아요. 네가 마지막 순간에만 내가 회개해. 마지막 순간이면 나를 믿고 예수 믿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안 하면 이걸 이제 단순하게 윤리 도덕으로 생각하시면 그래서 성경책을 자꾸 윤리책 도덕책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성경 봐라. 성경에 좋은 얘기 많이 써 있으니까 이대로 살면 사람이 인간다운 것이고 윤리적인 것이고 도덕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든가 혹은 무슨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윤리고 도덕이고 인간다운 것이기 때문에 남들 보기에 더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라는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인간관계 중에서 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반드시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태어났을 때 만나는 게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부모 자식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순리를 넘어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잘하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것이고 못하면 안 하면 싫어하면 영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밑에 말씀 보면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이제 뭐가 있어요? 노비제도가 있잖아요. 노비제도. 그렇죠? 노예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예가 있고 주인이 있죠. 그러면 이제 노예 입장에서 뭐냐면 주인이 항상 좋아 보일 리는 없죠. 지금 따지면 뭐요? 회사에 가면, 직장에 가면 사장님 있고 종업원이 있잖아요. 사장님 있고 종업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종업원들은 대부분 다 뭐요? 대부분의 이제 종업원들이 95%의 종업원들이 이렇게 애사심을 가지고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통계에 나왔거든요. 국가가 됐든 기업이 됐든 5%가 100명 중에 5명이 먹여 살린다고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95%의 이제 그 직장인들 그냥 밑보이면 잘릴 수 있으니까 그러진 않고, 그냥 되는 대로, 뒤에 보면 이제 6절 말씀 보면,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일을 잘해야 되고, 정말 회사를 위해서, 사장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진실되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 안 해요. 당연히 이직하면 되고, 이렇게. 그렇게 진실하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성실하게 할 그런 법도 굳이 이렇게. 근데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랍니다. 누구에게 하듯이요? 그리스도께 하듯.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 믿으면, 진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가 우리의 뭐가 되는 겁니까? 주인이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시키면 시키신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를 주인으로 믿으면서 따르는, 그렇죠. 그것처럼 육신의 주인에게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은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 뒤에 함께 읽어봅시다.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뭘 행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뜻이 뭐예요? 뜻. 성경에 나오는 뜻. 내용,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하다라는 동사를 다르게 번역하면 원하다라고 번역도 하고요. 때로는 기뻐하다라고 번역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도 성경에 나오면 그가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그가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하면 그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왜 중요하고,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해야 되며,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래야지 어디 들어가요? 그런 말씀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이요. 7장 21절. 함께 읽읍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자, 누가 천국 들어간다고요? 그냥 주여 주여 한 사람이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말 그가 너의 주인이냐? 그러면 주인 시키는 대로 하는 자가 가는 것이지. 주인은 야 이거 해. 아까 이거 뭐겠어요? 종이 육신의 상전에게, 종이 육신의 주인에게, 종업원이 사장님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성실하게 진실하게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근데 그것이 무엇을 행하는 것이라고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요.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주는 거야. 야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 야 인간관계 할 때 있잖아. 너희는 성실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등등등 내가 하면 사람께서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널 용서했으니까, 내가 널 사랑했으니까, 내가 널 아꼈으니까 너 똑같이 하라고 그냥.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너도 은혜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진실했던 것처럼 너도 사람들에게 진실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던 것처럼 너도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좀 주인에게, 사장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 되는 대로 눈 가림하면서 대충? 부모에게, 만만하니까 뭐 그냥 대충? 아내에게, 남편에게,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쓰잖아요.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어떤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 말하는. 근데 그 모습대로 성경이 말한 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의로움이라고요. 그것이 어떻다고요? 옳다고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도 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축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분명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성경 늘 얘기합니다. 너희로서 천국 못 간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율법을 들으면 우리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오직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그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가 시킨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를 거듭났으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는 자입니다. 너 예수 믿느냐? 그래서 예수가 너의 주인이냐? 그러면 너는 그가 하신 명령과 말씀을 따라 살라. 근데 그렇게 안 산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눈을 얘기합니다. 미혹받지 말라고요. 괜찮아. 예수 믿었으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뭔 짓을 해요, 천국 가. 미혹받지 마세요. 그렇게 가르치고 믿겠다가 지옥으로 보낸 자들이 구원파입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사셔야 됩니다. 불편한 말 한 구절. 전에 이거 갖고도 뭐라고 하던데 누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입니다. 여기하고 마치기. 말라기서 이 얘기하고 맞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그러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죠. 우리 하나님을 떠난다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납니까? 예레미야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뭐예요? 나는 천지에, 온 우주에 가득하대요. 하나님께 그래요. 나는 우주에 가득하대요. 누가 나를 피할 수 있냐? 누가 나인데 숨을 수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하나님께 어떻게 떠나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떠나고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딘 다 계시는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신다고요. 안 믿겨져서 그렇지. 근데 뭘 하나님이 떠나요? 하나님 떠나기는. 여기 뭐야? 내게 떠났다. 왜? 뭐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내 규례를, 내 율법을, 내 말을 니들이 어겼다. 나한테서 등을 돌렸다. 그것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떠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돌아와라. 돌아와라. 어떻게 돌아갈까요? 그러면서 8절, 9절 함께 읽읍시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겠나이까 한다. 이는 곧 뭐라고요? 11조와 봉헌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더니 뭐합니까? 어떻게 됐어요?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뭘 받는다? 저주받았다라는 거예요. 11조만 안 했다고 저주받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섬기고 뭐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뭐 고아와 갑을 돌보지 않고 뭐 등등등. 온갖 어쨌든 하나님 봤을 때 악한 것을 저지르니까 당연히 뭐 모아 더해져 가지고 저주를 받는 건데 어찌됐건 뭐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11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11조는 뭐예요? 여러분 누가 뭐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11조는 뭐예요? 11조는 뭐예요? 내 재산, 내 소득의 10분의 1은 내 소득의 10분의 1은 뭡니까?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거래요. 내 거래요. 내 거래요. 원래는 다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가 10분의 10을 다 내가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꼭 어디다가 바치래요. 어디다 바치래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요. 그럼 그 집에 양식이 있으면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곳간에다가 성전 어디 그 곳간에다가 넣어놓으면 하나님 와서 야금야금 먹습니까? 그거를? 자, 11조를 그 당시에 뭐예요? 현물이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11조 현물이에요. 곡식을 갖고 오고 양을 갖고 오고 갖고 옵니다. 그럼 갖다가 이제 거기다 새로운 그걸 바꿔 돈으로 바꿔 올 수 있겠지만 자 돈을 바꿨든 뭘 갖든 간에 11조를 하나님의 이제 창고에다 하나님의 집 성전 창고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셔가지고 그 중에 이제 은화 딱 끊어가지고 내가 이거 갖다 쓸게 하나님 쓰십니까 그거? 자 창고에다 이제 쌀을 딱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셔가지고 거기다 밥 지어가지고 하나님 그거 드세요? 하나님 먹습니까 그거를? 실질적으로? 근데 하나님 그런 거예요. 야, 나의 집에 창고에 쌓아두래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도 비슷합니다.
10절 뒷부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니까요. 하면 뭐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거예요. 복 줄게. 물질적으로 복 줄게. 아까 똑같아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했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공짜가 없습니다. 다 갚아줘요. 갚아준다고. 내 말 잘 들었어? 이뻐. 그럼 내가 너한테 좋은 거 줄게. 이거예요. 똑같아요. 10절 마찬가지입니다. 10분의 1 때가 아깝지. 그러나 그거 믿음으로 나한테 줘. 그럼 내가 너한테 뭐야? 밑에 보면 뭐도 있어요. 메뚜기를 금하여. 이런 말씀 있잖아요. 돈이 안 새나게 해줄 테니까. 열심히 벌어도 있잖아요. 뭐야. 막 새나가면 뭐합니까? 100만 원, 1000만 원. 1억 벌면 뭐예요? 어디다 없는 데 투자해가지고 날려먹으면. 야, 내가 좋은 소스 줄게. 여기 투자해. 회사 망해버렸어. 기껏 벌어놓고서. 그 뭐죠? 다 생활, 줄줄이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그럼 하나님께서 막아주겠다는 거, 이렇게. 막아줄게. 돈이 쌓이게끔 할게. 모이게끔 할게. 정말 좋아요, 그쵸? 뭘 하면? 11조 하면. 야, 나한테 돌아와. 내가 너한테 돌아갈게. 나한테 와서 내가 원하는 거 해줘. 내가 너한테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근데 만약에 11조를 해가지고 축복이 있지만 아까 11조 안에 뭐 있다? 저주 있었다고 했죠. 저주요. 11조 안 하면, 자, 이제 이해합시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11조 안 하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뭘로 천국 가요? 믿음으로 갑니다. 이걸 가지고 11조를 했네, 안 했네, 안 했으니까 지옥 간다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믿음이 있는 자들은 11조를 한다는 게 문제예요. 믿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다시 한 번 말씀해요. 예수를 믿으면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누가 주인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종의 특징은 뭐예요? 주인이 원함을 하는 게 종이에요. 내가 너의 주인이냐? 자, 너 나 믿으니까 내가 너 축복해줄게. 천국에 보내줄게.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있어, 이 땅에서. 네가 좀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 세상에서 나 대신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거를 좀 11조 주면 돼. 왜 내요? 11조 왜 냅니까? 11조 왜 냈냐고요? 아까 어디다 채워두라고요? 무슨 집에 창고요? 자, 우리 똑같아요. 자, 여기에 이제 창고에 채워두면 누가 갖다 씁니까, 이거? 대부분요. 교회 쓴다고 생각하시죠? 목회자들이 쓰는 겁니다. 이거를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면, 자, 봅시다. 민수기 18장 21절. 민수기 18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아멘. 자, 이스라엘의 11조를 누가 갖다 써요? 누가 갖다 써요? 레위인들이 씁니다.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이란 그 민족은 12개의 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김치박씨 뭐죠? 김이박. 그러니까 우리나라 많은 성씨잖아요. 여러 성씨가 있듯이,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 지파가 있습니다. 총 12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12개의 지파. 그래가지고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12지파 중에 뭐냐면 11지파는 뭐냐면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 있어요. 약속의 땅. 그러면 약속의 땅에 지금 약속의 땅 때문에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마스랑 끝장 연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 아세요? 끝장 연투하고 있습니다. 끝장으로. 원래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하고 휴전했다가 이스라엘이 깨버렸어요. 올해 4월에. 그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요르단 서안도 마찬가지지만 뭐하고 있어요? 계속 땅 따먹기 하고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하마스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그냥 그 좁은 데다 밀어놓고 있습니다. 다 부셔온 다음에. 여기 살래? 뭐 할래?
우리가 딴 데 요르단이나 이렇게 이집트에 만들어지면 땅 만들어지면 걸로 갈래. 자꾸 이렇게 압박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자꾸 왜? 왜요? 왜 이스라엘은 생뚱맞게 1948년에 거기다 깃발 딱 꽂고 여기 우리나라 해놓고서 주변 아랍과 막 전투를 4번 치러가지고 다 승리한 다음에, 그쵸? 요즘 마찬가지예요. 트럼프가 뒤에서 아니 이번에 뭐 내가 여쭤봐야지만 트럼프도 뭐라고 해요? 트럼프 지금 뭐 하는 줄 알아요? 트럼프 AI 뭐 만들어가지고 트럼프 그 가자 지구에다 뭐 한다고요? 가자 지구 밀어버린다 뭐 한다고 거기다 뭐 진다고요? 휴양지 만들겠다고. 미국이 관리하는 휴양지 만들겠다고. 말이 그렇지. 결국 누구 땅 되는 건데요? 이스라엘 땅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이요. 왜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왜 강원도 조금 더 크나요? 그 땅 그 별것도 없는 땅 그냥 거기를 막 그냥 어떻게든 걔네들 밀어버리고 막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차지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그들이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그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 차지하려고 지금 막.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뭐 가나안 땅 차지할 때 막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이스라엘 그 여러 이제 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습니다. 그 땅을. 근데 한 지파에게 땅을 안 줬어요.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땅이 없으면 뭐 먹고 살아도 도대체 그 사람들은요. 그리고 땅이 없는 그 지파는 뭔 일하고요. 그 레위 지파는 오로지 무슨 일만 하는 거예요? 성막, 성전,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고 제사를 주도하는 그 일만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의 일, 천국 일, 쉽게 말하면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땅에 유업을 안 줘요. 뭐 먹고 살아 그 사람들 대체. 뭘 먹고 살아요? 다 굶어 뒤지라는 거예요. 뭐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나머지 11지파 니네 뭐하라? 10분의 1씩 내놔. 자,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기원입니다. 어찌 보면. 이 땅을 사는 데 있잖아요.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지만 오로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목회자라고 얘기돼요. 그들이 뭐 먹고 살아요? 요즘에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뭐냐면 교회 형편도 그렇고 제 안에 이제 저희 그 시차례 목사님 중에 이제 알바 뛰시는 목사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3번, 4번. 어쩔 수가 없어요. 헌금이 안 나와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 또 이제 그 상가, 조그만 그 건물을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사놔가지고 그 대출금하고 원금하고 이자 갚느라고 그냥 사모님도 일해, 목사님도 일하셔, 성도님들은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죠, 그건.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말하는 바람직하고 옳은 교회 형태는, 교회 모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성도들이 11조를 다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래도 뭐 유지가 안 돼서 목사님이, 뭐 그건 이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목사님이 복음이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막을 수도 없고요. 그러나 성도들 다 넉넉해. 다 뭐 집도 있고 뭣도 있고 막, 그리고 성도들 좀 숫자가 돼가지고 얼마든지 뭐 그걸로 교회가 목사님이 사례비 주고 뭐 좀 다 가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11조를 안 해. 안 해가지고 교회가 쪼들어 힘들어. 목회자가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알바를 뛰어? 이거 비성경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교회 모습이에요. 자, 이 말씀 써봅시다. 신명기 보면, 신명기 14장 22절. 하나님의 백성, 신명기 14장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에 11조를 드리랍니다. 매년.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자, 매 3년 끝에 그 소산의 10분의 1을, 뭐지? 매년 11조를 내고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3년 한 번씩 11조를 내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매년 내라는데 갑자기 3년 한 번씩 또 내라고 그래요? 뭔 얘기고요? 뭔 얘기입니까? 아까는 토지 소산이고 그의 소산이니까 뭐 다른 걸 내나? 그게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매년 11조를 내는데 3년에 한 번씩은 뭐예요? 10의 2조를 내는 겁니다. 2조 내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 내는 10의 1조는 어디다가 쌓아둡니까? 성전에 쌓아둡니다.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10분의 1을 낼 때 있잖아요. 그 3년에 한 번씩 내는 11조는 어디다 쌓아둡니까? 내 성읍에 그냥 쌓는 거예요. 자기 살고 있는 성이 있잖아요. 거기 창고에 쌓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누가 가서 먹을 걸요? 여기서 역시나 등장하는 사람들, 여기 상에 고아와 과부들, 객, 거류하는 객,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것 같죠? 노숙자 같은 고아하는 객과 거류하는 객과 고아, 과부들. 이 사람 그다음에 가장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사회적인 약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너희 성에다 창고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창고에다가 3년에 한 번씩 11조를 쌓아두라는 거야. 매년 나의 11조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 쌓아놓고 3년에 한 번씩은 내 성에 있는 창고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럼 그거 누가 먹느냐? 그걸 누가 먹어요? 가난한 자들이 와서, 약자들이 와서 먹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꼭 포함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레위인이요. 뭐야 이거? 뭐지? 레위인이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에 들어가요. 그래서 11조라는 게 뭐냐면 어찌 보면 여기서 따지면 가난한 레위인을 돕는 것, 이 또한 11조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난한 레위인을 돕는 것이 11조입니다. 가난한 레위인. 자, 봅시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이 말씀은 마칠게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요? 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자, 의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 35절, 영생에 들어가요. 영원한 나라에, 새하늘 땅에 들어가지. 35절, 너희가 줄일 때래.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뭘 줬다?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거 줬대요. 의인들이요. 그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가다녔을 때 영접했고, 옷 없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갔을 때 와서 봤대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의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먹을 거 줬다.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마시고 줬다. 내가 옷이 없어가지고 헐벗었을 때 네가 옷 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의인들은 하겠죠. 예수님이 언제예요? 전 예수님 직접 본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여기 그게요.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걸 보고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40절. 임금 예수님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와 있는 예수의 형제, 똑같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이거를 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악인들에게 영벌에 들어가서 하면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왼편인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 뭐 해가지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뭐예요? 42절.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안 줬고 목마를 때 안 마시게 했고 나그네였을 때 영접 안 했고 헐벗을 때 옷 안 줬고 뭐 이거예요.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요. 니는 안 했고 얘는 했고 그거예요. 안 했으니까 영벌에 했으니까 영생입니다. 똑같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요. 예수님 언제요?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어찌 얘기하잖아요. 그때 올려주세요. 예수님 대답 똑같잖아요. 45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뭐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그랬잖아요. 뭐 안에 가지 천국 가고 뭐 안에 천국 가는 거지. 뭐 해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를 챙겼냐 안 챙겼냐 있잖아요. 이거잖아요 지금. 연약한 자를 챙겼냐 안 챙겼냐 이거잖아요 지금.
야, 영생에 들어갈 자들은 나의 예수님께 나의 지극히 작은 형제 중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고 그들이 배고팠을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랐을 때 마실 거 주고 헐벗을 때 어쩌고 악인들에게는 뭐 니네 안 했잖아 그랬잖아요. 제가 이 얘기 왜 꺼냈겠어요? 자, 11조 얘기하겠습니다. 11조 얘기요. 레위인이 어떤 부류로 취급받았다고요? 가난한 사람으로 취급당했다고요. 그 당시에요. 하나님의 일만 하니까 결국 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성전에서 일하는, 그러면 성전에 주어지는, 성전에 바치는 그 11조를 제외하고 뭐가 없는 거예요? 소득이 없잖아요. 1년 내내 가난할 수 있는 거잖아요. 11조가 없으면. 그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1년 동안 매년 드리는 11조도 부족한가? 이제 3년에 한 번씩 또 11조를 하라고 해가지고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 그걸 또 이제 10분의 1은 또 마지막은 남은 그 10분의 1은, 10분의 1은 저기 뭐야, 그 자기 성에다 쌓아놓고 거기다 고아와 과부와 계기 갖다 먹게 하고, 그리고 유업이 없는 레위인들도요. 근데 그 레위인들이 뭘 가지고 생활한다고요? 11조요. 11조요. 지금에 있잖아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같은 처지고 같은 상황이라니까요. 목회자들이 뭘 가지고 생활합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 헌금 되게 많이 어디서 들어와가지고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정말 교회가 넉넉해가지고 뭘 해도 목회자에게 무슨 뭐 연봉 1억 주고 막 그래도 되는 무슨 그런 교회가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요즘 미국 교회들이요, 미국의 특히 이제 개척교회들이 다 뭐라고 이거,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은 이제 그 어떻게 약간 자유로워서 그런 거 자유로워서 목사님들에게 권면한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직장 다니면서 목회하세요라고요. 할 수 있으면 하지요. 근데 한국의 목사님들, 직장 다니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어떤 목사님들이에요? 어쩔 수 없어서 하시는 겁니다. 교회 자체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11조를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해도 된다. 그때 그 말인가요? 안 해도 된다. 뭐 그걸로 구원받느냐? 라고 가르쳐버리면 그들은 영벌에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가난한 교회를 안 챙기지? 왜 가난한 레위인을 안 챙기지? 왜 가난한 목회자를 안 챙기지? 우리가 목회자 어떻게 챙길까요? 성경 그잖아요. 11조 하라고 그냥. 11조 하라고요. 너의 소득의 10분을 떼어가지고 그 교회와 나누라고요. 그래야지 너도 그도 똑같이 균등해지니까요. 이거를 헌금하라고 무슨 저한테 전에 이제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꾸 헌금 설교한다고. 11조 강조하고. 저 힘드시네요. 그냥 저 목회하면서 요즘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힘듭니다. 첫째, 제가 전해야 되는 이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왜 안 좋아요?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는데 누가 좋아해요? 조만간 세상이 멸망한다는데 누가 좋아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축복해줘가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기도하십시오. 둘째, 뭐요? 헌금 설교 대놓고 하죠, 제가. 언제 제가 헌금 설교할 때 여러분 헌금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부탁합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누가 좋아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그렇고요. 사장에게 진실되게 성실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요. 사람들을 대할 때 진실함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거요, 우리의 의무라니까요. 옳으니라 그것이 의로운 겁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그것이
의롭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란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요? 그의 뜻대로 행한 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야 천국 들어가는 거라고요. 예수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면요. 뭐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건데요? 그의 명령을 거절하시면 그게 하나님 거부하는 거예요. 11조요? 전 늘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지금 못하는 거 어쩔 수 없죠.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러나 반드시 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하는 것이 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가난한 교회를 챙겨야 되는 게, 가난한 목회자를, 가난한 레위를 챙겨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요. 당연히 그 하나님께서 땅에 붙지 않니, 너희, 축복 주신다고 하고, 무슨 잘 된다고 하고, 무슨, 메뚜기를 금해주고, 떡밥에 그냥. 그것이 좋더라도 그냥 하세요, 그냥. 왜요? 그래야지. 주님 오셨을 때, 뭐요? 의인들은 영생에, 그들은 영벌에요. 영생에 들어가시려면 뭐든 하고 계셔야 돼요. 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이 옳으니라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시기를. 그래서 반드시 영생에 들어가시고, 이거 했을 때는 주신 또 보너스 있잖아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해준다네. 그러면 하면 좋은 거잖아요.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5분 정도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그렇죠? 얼마 안 남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저 뽑히기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투표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회복하고 계신 이진수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 그리고 이 나라의 교회들 위해서도 꼭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행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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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인도하시고